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7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무거운 것이고 또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율법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설명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련한 놈, 야 이 멍청한 인간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바로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움은 씨와 같은 것이고 살인은 열매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형편이 갖춰지면. 미움이 있다면 살인자와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여기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나는 간음 안 했어 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이야.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음욕은 다 품잖아요. 그럼 이게 간음이라면 나는 이미 간음한 자네? 내가 악한 자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악한 자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는 한 말씀으로 이렇게 탁 요약을 해주고 있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가입하심으로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기를 원했다. 죄가 없는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이미 악하고 이미 더러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자신은 모르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몰라요. 코 고는 사람들은 잘 잡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해서 그렇지.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나는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먼저 진찰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결핵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결핵약을 주겠죠. 결핵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의사의 이 진찰의 결과 당신 결핵이요.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안심하세요. 요즘 결핵약이 좋아요. 이 약을 쓰면
당신 그 결핵을 깨끗이 나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은 모세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은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율법이 내려온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죠. 율법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에게 오지 마라, 내가 너를 돌격할까 하노라. 하여튼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어떤 인간도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이 십계명을 말했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율법이 내려오고 그때부터 율법이 그들을 메어서 무거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 10계명 아까 보셨죠?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무도 그 법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낮추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율법은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이고 은혜는 못해서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앞에 나오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이야기는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4장을 1절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이 아브라함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 안에 씨가 없었단 말입니다. 사라에게도 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준비된 조건을 믿는 겁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 이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430년 후에 율법을 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언약을 세웠는데 430년 후에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대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근데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잘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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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항상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은혜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식물은 태양을 바라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리 삶 속에 선한 것이 나타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항상 수고해야 되고 지치고 무겁고 힘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자, 그 이유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8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자, 아브라함은 은혜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또 율법을 주셨을까요? 19절 나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여러분 율법이 대체 왜 오셨느냐? 이 율법은 은혜 위에 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인간이 약속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위치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갖춰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갖춰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춰진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걸 믿으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냥 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은혜를 떠나서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떠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너 율법 지킬 수 있어?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 자, 그랬더니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항상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다시 은혜로 내려오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꽁꽁 묶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 여자가 지금 꽁꽁 묶여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무엇에 묶여서 왔느냐면요. 모세의 율법에 묶여서 온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범죄한 여자를 꽁꽁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만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여 그럼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리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일을 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서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여기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이제 저 산골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학교는 이 산을 3개나 넘어서 저 도시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골 마을에서 이제 머슴 하나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진짜 선생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이 몽학 선생은 아이들을 잘 데리고 진짜 선생님에게까지 인도해 주는 길 선생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 선생이다. 진짜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일을 했다. 이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회개가 여기 나오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바닷가에 계셨는데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참 이게 복된 거예요. 어부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인생을 실패한 거죠.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에게 이미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싣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 듣기 어렵습니다. 나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 말이 참 귀에 들어오기 어려운데 이미 그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시면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처음으로 그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거. 내가 이 의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된 회개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나의 창조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살았거든요. 나는 예수님보다도 고기 잡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수고해서 고기를 잡는 쪽에 서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가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무슨 뭐 살인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했느냐면 수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그물을 내려 수고해서 나는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실패하고 말씀을 처음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 순간에 내가 이분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말입니다. 이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여러분 여기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고기 그거 그렇게 잡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뭘 했어야 되는데 그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잡게 한 예수님을 쫓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면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를 믿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고 다 그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만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때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평생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자기의 수고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보면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육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고 결국은 우리 마음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죽는다면 뭐 가져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수고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나는 빈 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율법과 회개에 대해서 이 성경의 좀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과 딱 비춰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누가 만나냐면요, 이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간음족에 잡힌 여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땅을 보긴 어렵지만 탁 하늘을 보면 별이 너무나도 잘 보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깜깜한 밤은 우리를 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항상 땅만 바라보던 우리가 땅을 바라볼 수 없게 되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찬란한 별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정말 베드로처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정말 박사님이 있는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암에 딱 걸리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 나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먼지일 뿐이더라. 허무한 인생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복음이 임하고 예수님과 만남으로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